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들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청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참좋은교회가 예배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참좋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올해 또 2018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2018년도도 우리 성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며 예배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감기가 걸려서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기가 다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공이사 릴레이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에 평화를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응원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 나와서 육신의 헌신,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드립니다. 육신의 헌신을 드린 자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건강케 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나타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건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씹을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하게도 마시옵시며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가난하에서 이웃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해서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함으로 평안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평화가 전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과 또한 든든한 사회적 기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 주신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의 가정이 자자손손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정원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1월 11일 목요기도회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4024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라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7일 전체 목장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와인와로 캐년입니다. 도시락을 각자 지참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12시에 전체 목장이 있습니다. 2월 25일 릴레이 기도자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박재은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화요일부터 4024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기간에 기도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4024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새해에는 아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의 시간에 반드시 교과서처럼 돌아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 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놓고 그 부모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잘못된 기도죠. 돌아가신 아버님 보고 아버님 힘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머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힘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편 막 부르면서 이거 할 수 있게 힘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상한 기도문들 봤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산타클로스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하잖아요 지금 이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문자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연인, 산타클로스가 기도의 대상이 된다면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릴 때요, 뭐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있는데 이웃집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쓰는 차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상식에 맞는 말인가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요. 근데 내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쓰는 차 내가 가져갈 거야 하면서 가져가면은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내 자녀가 내 부모 거 쓴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친구가 교회를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내가 이제 몇 개월 다니면서 기도는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당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신이라는 이 호칭은요, 우리한테 참 오해를 많이 가져다 줘요.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게요, 굉장한 존칭이래요. 굉장히 높이는 존칭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아직도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요,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아는요,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없는 게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듯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저희 집 딸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영화 보기로 했고요, 밥도 먹기로 했고요, 놀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오늘 영화 보고 밥 먹고 놀 테니까 돈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 장난치죠. 돈 있냐?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 하이스쿨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책망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모이면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능력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안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들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무슨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관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게 하되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사람 따르면서 서로 분열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낮아지고 섬겨주고 종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기도하면은 그 결과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이 꼭 육체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음식과 건강과 나라와 집과 날씨와 가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태어남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와 영적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사람하고 사회적 기반이 불안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신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연구했더니요. 사회적 기반이 더 안정된 사람이 안정된 신앙을 더 잘 유지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프고 힘들면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마음이 병들면 신앙도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일용할 것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가정, 음식, 나라, 집, 날씨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먹을 것을 주세요. 또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이런 말씀의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웃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죠? 내 힘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같죠? 내 힘으로 악에서 떠나가는 것 같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악에서 떠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펄쩍 뛰죠.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하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걸어가고 뛰어다니며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한 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고요,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과 같은 모범적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에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성장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기도 생활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